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처럼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간에 따라서는 그것의 용도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컵이 하나 있더라도 이 컵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꽃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다른 어떤 동그란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림이 몇백억에 팔렸다. 그 그림을 보면은 별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방울 이렇게 그려 있고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몇백억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몇백억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석을 모집하는 사람들 보면은 수석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이뻐도 돌이야. 그래서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몇천만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액세서리도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몇천만 원씩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동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집 리모델링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창고 하나 지어놓고 리모델링 하는 집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갖다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골동품으로 파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쓸데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선봐서 파니까 골동품으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서 옛날 고장난 재동틀 같은 거 그냥 버리거든요. 그거 시골서 이거 갖고 가라고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즘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이렇게 올랐다가 다 소품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게 멋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보는 성경은 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의 뒤는 세계 최고의 명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보는 그런 성경을 보면 산상수훈은 이것은 최고의 멋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고고학자가 보는 성경은 또 달라요.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생긴 것이 출애굽기를 보다가 여기 석유가 있겠다. 왜? 모세를 칼대 상자를 쌓은 곳을 역청으로 쌓잖아요. 여기에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기를 보고서 거기를 그 지역을 판 거예요. 거기 석유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자가 보는 성경도 달라요. 또 철학자가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또 농부가 보는 성경이 또 달라요. 농부는 뭐예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언젠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가 보는 성경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보는 성경이 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건성으로 읽거나 지식적으로 읽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물론 열심히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성경이었는지,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넘어 어떤 지역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남은 잎새를 보면서 큰 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너무 큰 것만 보면은 그 산 속에 있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 또 그 어떤 전련물을 흐르는 시냇물들, 이걸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 보면 뭐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늘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은 이 말씀도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안 읽은 성경은 아니거든요. 읽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확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에 들어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호더벌스 잉글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식론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은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건 홀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인 월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한번 써봐. 그래서 월세가 이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성경은 이건 황당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성경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성경을 자기 보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썼는데 바로 베노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베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라는 제가 쓴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의 황당함과 성경의 어리석음과 성경의 허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다 자기의 손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성경을 쫙 펼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그 전에 저한테 예수로 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꼭 성경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시켰어요. 그전에 우리 교회도 십계명을 교회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십계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앉아서 들을 만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헤미야 1장 6절 보면 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 그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고 보면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소설로 읽으면은 아멘 소리 안 나와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으면 아멘 소리 안 나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들 아멘 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아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몇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약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하려면 여러분, 언약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한쪽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의 또 한쪽 당사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온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여러분, 이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성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읽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냥 읽으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약속이라고 믿으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려주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은 다 계시로 예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은 뭐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약속의 차원에서 보면 약속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언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길 원하느냐?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럼 네가 앞으로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언에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예언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복을 받는 것을 다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명기 10장 13절을 공부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거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 3절에 공부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복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대까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는 사람, 말씀을 주여 묵상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시냇가에 은혜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참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문제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앙을 공부할 때 뭐예요? 계시의 신앙이라고 해요.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머리 좋다고 성경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 연세가 80 지금 6인가 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잘 읽으실지 몰라. 성경을. 야, 전화기들은 난 저 기억이 가물가물 조식이 가물가물 해갖고서 진짜 몰라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으세요. 만나면 잘하는 사람 와서 2, 3년 정도 그냥 잘 읽어요. 그래서 틀려도 그럼 아이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좀 떨려서 잘 안 되네. 그런 것도 있는. 그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기도시키면 버벅거리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기도해라 하는 거 보면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이제 몇 년에 가서 죽거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 물론 대표 기도는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하려면 한번 써놓고 그걸 소화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냥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건 좋아. 쓰는 건 좋지만 그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혜로운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차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믿어지는 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을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이나 환상을 보고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환상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세워지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참으로 믿으시고 성경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에 아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 자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캐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카메라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 캐논 카메라가 있어. 근데 이런 캐논이라는 말은 자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작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을 측정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막대기예요. 자로 1m짜리 자를 갖고 딱 재면 2m를 딱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대중으로 하면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막 이러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자막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겁니다. 요 안에 딱 맞으면은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벗어나면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물건이라도 규격에 맞지 않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뭐 해들고 하고 뭐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막 안 맞아버리면 안만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지고 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벗어나면 뭐가 돼요? 죄라고 했죠. 그 죄라고 한 말이 헬라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말티아라고 그러잖아. 하말티아가 뭐냐?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서 활력을 탁 맞춰야 되는데 활력을 빗나가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 더하면은 기준에서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8절 뭐랬습니까?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에서 모든 걸 더해버리면 한마디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했어요? 이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을 그에게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일은 무서운 일이에요. 왜? 빼버리면은 더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 빼버리는 모든 축복이 그에게서 제해버린다. 그 여러분 성경은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는 글이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성경이 없으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그 뭐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설교도 성경에 없는 걸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이라도 성경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더 열심히 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예수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쫙 꽂더니 이런 걸 덤벼 그래갖고서는 그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용감하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칼을 쓰려다는 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 여러분 우사가 호케를 만졌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쳐 죽였잖아요. 호케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 막았잖아요. 그럼 우리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설책이나 이런 추리 소설이든 역사 소설이든 문학 소설이든 재미가 없은 사람들은 안 읽어요. 전문 서적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유언장을 읽는 자손들은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자기에 주어질 유산의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쓴 유언장을 책으로 읽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재미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질,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예언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졸면서 있다는 건 이거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장을 내려가요. 첫째 아들에게. 그럼 첫째 아들은 길을 확 세우고서 신경 쓰죠. 땅 300평짜리 하나 준다. 산에 있는 산 너머에 있는 논 3마씩이 준다. 그 아들은 지금 저걸 바짝 듣는 거. 이거 놓치지 마. 이거 좋을 애가 어디 있어? 둘째가 정신 바짝 차려요. 왜? 자기한테 올 거잖아. 너 저 우물가 옆에 있는 과수원 둘째에게 준다. 그 둘째 정신이 확 써져요. 셋째가 길을 기울여 자기 뭐 줄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드리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천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내게 주는 말씀을 알고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유산을 읽을 때 거기서 졸고 있는 자녀가 어디 있어? 왜? 나에게 지금 어떤 뭐가 떨어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을 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 들으면 졸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왜? 여기 다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루어질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주시며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